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공평스럽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대거나 또한 이유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핑계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한 창조물들을 신성으로 우상으로 바꿔 놓았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의 인간이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핑계대지 못하도록 공평으로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공평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마치 창조한 모든 우주의 만물에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바꾼 것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안 믿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스럽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태어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출생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의 성향, 성격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출생, 가정, 성별, 성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 마음에 안 들듯이 사모님도 사모님의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아들, 딸도 각자의 마음에 안 들고 저도 역시 마음에 안 들고 우리의 자녀들도 저의 모습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역시 저의 모습에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아마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겠으며 다른 사람들의 모든 성향과 성품을 누가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스럽게 지으셨다. 따라합시다. 나를 공평스럽게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모습대로 하나님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공평스럽게 지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산업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오늘 시편 67편 4절의 말씀과 같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역시 다스리겠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하나님께서 공평스럽게 다스려 가시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공평스럽게 다스려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스럽게 다스려 가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공평을 다스려 가도록 뭘 가지고 계셔요? 법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공평스럽게 다스려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뭐 각자의 그 성향과 성품과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게으름, 부지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되 하나님 그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의 법을 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법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스러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스려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융통성 있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원죄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법인 창세기 2장 17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실을 모르고 불신앙하면 내가 누가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것을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계획한 것들을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아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악하다라고 할까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행동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그 행동과 행위를 자신의 위를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 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내 법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법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된 증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원죄를 모르면 자신의 인격이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의 자녀임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인가요? 아니잖아요. 저의 인격 역시 하나님의 인격을 안 가지고 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그대로 나의 인격을 치유하면서 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대상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사탄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고 사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인격이 누구의 인격인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임금이 사탄 마귀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에 로마서 2장 4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공평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집을 피운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로마서 3장 11절 12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원하신 선 구원을 행하는 자가 없다. 구원의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그의 길은 16절에 18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 위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뭔지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법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결국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 속에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도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요. 너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 나타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왕이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하셨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뛰어넘어 복종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종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순종이 따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복음의 순종은 하늘과 땅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순종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문을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의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들과 찬양곡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건강이 있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온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의 그 시인이 그 작사한 것, 또 시편 그 시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짜 하나님이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눈물겹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뭘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공평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공평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연과 초자연적인 세계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나 사람들은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망각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지금도 공평하게 저와 여러분의 성격을 지으시고 성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먹고 살만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한 공평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일어나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무자국난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십자가 지고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두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악한 자와 포악한 자들이 득세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140편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포악한 자에게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하나님 절대로 그들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법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법에 적용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느 속에 내가 공평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 속에 살고 있는지. 죄와 사망의 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TV에 보면 어떠한 드라마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뭐도 부르고 막 불러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작가가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그 저주받은 그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 여기게 여기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저주받는 행위인지 모른다니까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을 짓고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야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삶은 죄와 사망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씩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망의 법을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하는 사람은 사망의 법을 섬기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입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증거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배가 다릅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고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요 성령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은혜의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았고 내게 이러한 성격을 주었고 내가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나 그것이 원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이 모양대로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지으셨다면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비록 내가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공평의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들이시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시여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질병을 주셨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여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이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여 따지고 때로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입맛에 맞지 않기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신을 한탄스러워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신의 불평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성향대로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했사오매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여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여 공평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여 누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어민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이여 교회를 살리며 예물을 통하여 영광 돌리고 싶지만 하나님이여 때론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예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송화교회가 다른 교회같이 크게 붕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누구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모든 산업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자기의 자신의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신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평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송명이 시인이 하나님이여 작사한 것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진 건 없으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사를 가진 것 특별히 없으나 하나님이여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공평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모양대로 이 모습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화교회 산업인과 모든 성도들 위해 드려진 예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저들을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모습 보기가 싫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함인 줄 믿사오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평송화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